새벽으로 호세아를 보고 있는데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 마음이 와서 닿아서 오늘 낮에 잠깐 서론으로 말씀드렸는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설교를 죽을 써버렸어요. 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써가지고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호세아서 한번 찾아봐요. 호세아서 11장 1266면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 11절 보시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한 지 약 2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한테 유다가 망했잖아요. 586년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538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돌아오게 된다.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오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11장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놓지 않겠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9절에 보시면 멸하지 않겠다. 왜 그러느냐?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들 구원받고 결국은 유대인들도 이들도 오실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이들이 잘 못해도 하나님은 버리신지는 않아요. 그래도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8절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하라.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못해서 징계는 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엄청 아프죠. 남북이 나눠지잖아요. 하나님 잘 못 섬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무너지잖아요. 586년에 바벨론한테 유다가 무너지잖아요. 7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200년 후에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전은 무너진다, 예루살렘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죠. 주 70년에 노마 티토 장군에게 의해서 노마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가지고 이때 이 백성들이 흩어지잖아요. 몇 년요? 2000년 동안 흩어진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다니다가 그때 히틀러한테 2차 대전 아닙니까? 600만 명이 살해됐어. 그때입니다. 그래가지고 1948년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무섭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무섭게 때리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질그릇을 우리 보배,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우리 예수님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신앙으로 안 살아도 택한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으로 안 살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매가 무섭다니까요.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 보셨잖아요. 2200년 동안 전쟁에서 죽고 또 돌아다니고 또 유다도 죽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고 600만 명이 죽고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시지는 않아도 이들이 신앙이 타락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짓는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구원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안 살 때는 하나님은 어때요? 역사적인 이스라엘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해서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죠. 사랑의 매라도 하나님 매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징계받기 전에 신앙생활 잘해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10절에 보면은 백성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자 소리 같다. 사자는 소리가 우렁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자는 집에 머물게 하겠다. 이들의 집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영적으로 교회죠. 궁극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집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집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다 옷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누워서 마음대로 편하게 쉬는 곳 아닙니까? 집보다 편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런 집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그네 인생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 하나님께 4절에 보면 눈에 눈물 다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거, 고가는 거, 아픈 것이 없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쉬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저 나라 가서 영원히 왕으로 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리라,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시편 84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5절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교회 많이 오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토요일이나 주일날 학교 안 가고 직장에 안 가면 우리 자녀들 다 깨워가지고 교회 가자. 새벽부터 가족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지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녀를 교육을 한다 그러면 어디 데리고 나서 외식하고 어디 풀장 가는가요? 요새는 어디 동물원 안 가고 그런 것하고 비교가 될까요? 외식도 가족 필요해요. 풀장도 필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가족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풀장 가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외식하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복이,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복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은 복 있는 거예요. 열심히 늘 예배 시간 되면 힘내가지고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 이르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은 신신하잖아요. 복이 있다고 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멀리 하면 망한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다음에 천국에 가서 쉰다 그랬죠. 그러면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일하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쉬는 곳은 아니야. 우리가 어디 가서 쉰다고요? 천국에 가서 쉴 거예요. 천국에 가서.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얼마나 쉬어야 되느냐? 우리 여기 뜰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1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6장 31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쉬어라고요?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세상에서는 잠깐 쉬는 거야. 잠깐. 그러다 휴가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어때요? 뭐 휴가 내가지고 들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병아리한테는 오리 이불이 좋을까요? 엄마 품이 좋을까요? 엄마 품이 좋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뭐 산으로 가서 쉬든지 바다로 가서 쉬든지 들로 가서 쉬든지 할 수 있지만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니? 우리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식당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하지만 식당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같이 준비한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것도 참 좋은 것이거든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 주일은 범하지 마시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는 것이 최고라니까. 밖에 나가서 쉬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편히 쉬는 것이지, 풀장 가서 쉬는 거 쉬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디 뭐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쉬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쉬되 잠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믿음 지켜가면서,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경적이 교회 그치지 않냐면 나이 먹어서 늙어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연세 많다고 찬양대원을 못하게 합니까? 교사를 못하게 합니까? 구역장이나 교구장을 못하게 합니까? 다 하시라 그러잖아요. 그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주일은 여러분은 좋은 것입니다. 복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한 곳이지 쉬는 곳은 아니에요. 오늘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되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이 뭐라?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라 그러잖아요. 사업하신 분도 열심히 사업해야 돼. 직장생활 하신 분도 열심히 직장생활해.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은 헛것이 아니다, 더하라 그러지 않아요. 주의 일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일은 우리 생명 끝나면 끝나고 그래요. 주의 일은 전하나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상을 받는 것이고 우리 자손에게까지 복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시되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의 일도 우리 힘 빠질 때까지 못 걸을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일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5절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살라미의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네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율법, 즉 오실 예수를 믿는 곳, 이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것이 회당이고 율법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모인 곳에 가서 이들이 선교를 했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근데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 선교사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선택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하려고 세웠어요. 두 사람은 이방인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 동족들한테 가는 거예요. 먼저 동족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시면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 예수님도 어때요? 동족들에게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에게 가라 그래. 여러분, 사실 가까운 우리 부모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남 사랑한다는 것이 모순입니까? 모순이 아닙니까? 그 모순입니다. 우리 부모 형제는 사랑하지 않고 남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모순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지옥 간데 놔두고 먼 사람들 지옥 가지 말라고 가서 선교한 거 그거 잘한 거요, 못한 거요? 그거 잘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을 뛰어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우리 가족 우선이고 우리 형제들 우선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복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가족들 예수 잘 믿게 해야 되고 우리 형제들 예수 잘 믿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거의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은 지옥 가게 내버려두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있으면 그건 뭐 어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먼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은 구원받을 자로 자처 안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간다. 선교한다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슨 진리를 받아야 되겠어요? 먼저 내 가족이라니까. 먼저 내 형제예요. 가까운 내 가족, 내 형제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데 지옥을 우리가 알고 천국을 알면은 부모 형제 그대로 두면 되겠느냐고요. 그럼 남한테 가서 전도한다고 하면 얼마나 거의 못 쓰냐 말. 우리 부모 형제들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이 땅에서도 복되게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늘 기도하고 권면해 가지고 먼저 우리 부모 형제들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이제 다른 우리 시민들, 우리 민족 또 외국에까지 선교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보십시다. 요한이 수행원이다 그랬죠. 이 요한은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은 마가나 요한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랬죠. 생질이라 그러면 누나 자식이든지 여동생 자식이든지 그렇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마가는 어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 다락방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만찬 거행한 곳 아닙니까? 마가 집은 부자요 가난해요? 부자지요. 이 시대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례식을 했다고 하면 아주 부잣집이죠. 부잣집 아들이요. 그런데 두 선교사의 비서, 수종, 종로를 했다 그 말이 종로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참 귀한 것이죠. 부잣집 아들이 선교사님들이 종로를 했단 말이에요. 신분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3절 한번 봐요. 얼마 안 가가지고 포기했답니다. 힘들었던가 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은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가 일생이 요한 일생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앞에 뜰 거예요. 한번 봐봐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가 자기한테 유익하다고요? 마가가 테러라 그래요. 이 마가는 바울한테 선교사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테러너라 그래.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뜰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마가를 베드로가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이라고 불러. 베드로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요. 영적인 아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아들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마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때요? 끝이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좋아. 그래서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도중에 돌아간 것은 잘못이지만은 하나님의 종들한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좋아요 안 좋아요? 처음 너무나 좋았어. 왕 세운다 그러니까 막 숨고 왕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근데 뒤에 보면은 엉덩이 불나버렸어.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갖고 인생 버려버렸죠. 처음에는 좋았어. 나중에 안 좋은 거예요.
베드로도 보면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옳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 어떻게 옳게 달릴 수 있나? 나는 거꾸로 달아서 죽여주세요 하고 그렇게 순교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낙인 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직은 살아있으면 낙인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때요? 살아있을 때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라니까. 다시 기회를 바로 잡아가지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세우고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돼야 되는 거예요. 좋다가 버려버려도 안 되고, 안 좋았지만 끝이 좋으면 좋은 것이라니까. 오늘 성도들은 바로 이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를 성공자라 그러죠. 바울을 성공자라 그러죠. 베드로를 성공자라 그래요. 사울을 실패자라 그래요. 성공 여부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바울은 사도 바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성공자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성공자라 그러잖아요. 오늘 마가 요한 성공자라 그러잖아요. 초대왕 임금은 실패자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6장 부자는 실패자라 그러잖아요. 또 나사로는 성공자라 그러잖아요. 성공 여부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사업 성공입니까? 높이 올라간 것입니까? 신앙 여부요. 신앙에 성공하면 성공자 되는 거죠. 신앙에 실패하면 실패자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그래서 신앙에 신경 써야 돼. 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무너지고 비참하게 된가요? 신앙 실패에 돼가지고 하나님 심판한 거예요. 맷때린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보셨잖아요.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섬기면 비록 가나안 땅이 비가 안 온 땅이지만은 늦은 비, 이른 비 줘가지고 곡식 얻게 하고 또 동물이 자라도록 풀 자라도록 비를 내리고 그래갖고 너희들 배불리 먹고 살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으로 살면 복된 거예요. 성공자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명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앙으로 살면 망하는 인생은 없어요. 망하는 역사는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으로 살아서 다 성공자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보십시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지금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 동쪽 끝에 살리마에서 시작하네요. 그래가지고 온 섬을 덮어가지고 서쪽 끝 바보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안에 전도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실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상당히 다니면서 지금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 섬을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있으면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실적이 없어도 이들이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도 막 전도 못하게 하잖아요. 매를 때리잖아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래도 이들은 기도하면서 계속 선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선교나 뭐가 중요하느냐?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낙심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예수 믿으면서 핍박이 와도 어려워도 주일한데 힘들어도 계속 하는데 그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결과가 있어야 아름다운 발, 축복의 발이 된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전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발이에요. 복된 발이에요. 꼭 결과가 있어야 아름다운 발이 된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시면요, 고향에서 배척당하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 가서도 전도하다가 배척당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고라신에 가가지고는 기적을 행했어요.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근데 거기서도 배척을 당해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해요. 배척해도 계속 마을로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그 요한이 그랬잖아요. 풀을 내려보라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접대 안 했다고, 환영 안 했다고.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선교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선교하고 그래요. 결과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떠나가실 때 120명이 모였잖아요. 120명. 그 초대교회, 교회 최초로 교회예요. 결과가 있잖아요. 바울 일행도 이렇게 열매가 없어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전도나 하나님 일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째요? 거두게 된다고요? 안 거두게 된다고요? 거두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7절을 보십시다. 서기오가 노마 총독이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답니다. 우리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노마 총독 빌라도가 죽였어요. 근데 이 총독 서기오는 예수에 대하여 갈급하네요. 바나바 바울을 청해가지고 막 말씀을 듣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보시잖아요. 핍박했던 사울, 바울, 유대교 골수분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막 생명을 내놓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놔. 기독교를 그렇게 반대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했던 사람이 180도로 바꿔져 가지고 생명을 내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금기사항은 뭐냐?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어렵다고. 부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부자는 돈이 많은 것보다는 돈을 최고로 아니까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부자 좋은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부자잖아요. 돈을 최고로 아니까, 예수는 최고로 안 하니까 지옥 간 것이지 부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때요? 낙타가 바늘구멍 끼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래.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쓸 수 있다 그래. 우리 기독교 역사에 김익두 씨나 이기풍 씨나 아주 놀라운 깡패라 그러잖아요. 깡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요, 안진뱅이도 일으켰답니다. 놀라운 역사를 했죠. 하나님 하시면 하신 것이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온불교 스님이라고 하는 이민교 씨라는 목탁을 뜯으면서 말이에요. 온불교 불경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막 새벽에 목탁 뜯으다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에 찬송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기가 카자흐스탄 그 선교사로 갔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을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우리 선교 대상이에요. 다 전도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니까. 안 믿는 사람은 다 선교 대상.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복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다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